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 동사지요. 네. 것을 뭔가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살아갈 때 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지금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늙어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삶에서 어디에 목숨을 걸 것인가라는 그 물음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요즘에 정도전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 정도전에 대한 드라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막 보면서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요거 하나가 있어요. 정도전을 따르는 자들. 제가 그 말 말씀드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것을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정도전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스승과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목은 이생 선생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이제는 벗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목은 이생은 이방은은 세종도 그 어떤 자들도요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겨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김기한의 제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원하고 소원하는 게요. 정말 수준 낮은 설교를 할 겁니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어렵지 않고 어려운 거 사용하지 않으며 정말 수준 낮게 정말 모두가 다 알아. 저는 정말 동무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몇 분이 정신을 멍하니 놓고 계셔가지고 조금 끌어당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이제 목숨을 걸 거냐? 목숨을 거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목숨을 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돈의 목숨을 걸고 자존심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 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돈의 목숨을 걸어요. 돈의 목숨을 거니까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한강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네, 돈 때문에. 왜? 돈의 목숨을 걸었으니까. 돈의 목숨을 걸면요, 돈이 많으면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명예의 목숨을 건다. 어디에 목숨을 걸 거냐?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목숨을 걸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안 되진 않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도박인 거거든요. 여러분 도박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돈을 따든지 돈을 잃든지 2분의 1입니다. 그거를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도박에 맡기기에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목숨을 걸고 할 때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목숨 걸고 삽니다. 무조건 목숨 걸고 살아요. 어디에 목숨 걸었냐?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됩니다. 아멘. 이런 투자차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느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우리는 무조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돈의 목숨 걸고 명예의 목숨 걸고 자녀의 목숨 걸고
자녀의 목숨 걸어보세요. 저도 자녀이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참 쓸데없는 게 자녀의 목숨 거는 것 같아요. 자녀의 목숨 걸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자녀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거 없어요. 영원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저는 이 사실을 기본 바탕에 깔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네,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목숨을 1절 말씀을 보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요, 모두를 동참시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딱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이 결론을 알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되었냐고 했을 때 목숨 건 것을 모두를 동참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세나, 그리고 제사장 중 나이 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말로 해보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모든 지인들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동참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나를 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친다, 나를 병들게 한다, 나를 아프게 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요. 나를 친다.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그것이 없어질걸요. 참 무서운 단어고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모두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기에 그곳에 답이 있고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소망이 있는데, 저의 소망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살아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거 말고요, 그냥 딱 나처럼만 살아라. 이게 나타내는 바가 나처럼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나처럼 뭐 유명해져라, 나처럼,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돈도 못 벌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뭘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참 볼 것이 없는데, 이 나처럼 살아라라고 하고 싶은 그거 하나입니다. 육신의 것에, 육신의 소망에 빌빌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라.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10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요, 앞서가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부러워서 쫓아오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끌고 가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끄는 사람도 힘들고요, 끌려오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앞서가고 그 길을 따라가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하자. 우리 교회 부흥의 열쇠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우리가 빛이 반짝반짝 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사람은 그냥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아직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지만, 또 무엇이 작은가 하지 맙시다. 너무 철학적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참 많이 들었지만, 나 혼자 구원받으려면 그냥 산속에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 번뇌도 없고 고민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스트레스이기도 하잖아요. 나 혼자 말씀 보고 혼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나 혼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반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역할이고, 또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기도할 수 있게끔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요 다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교회를 생각했을 때, 예배를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 받을 것이 뭐가 있으며, 나의 삶을 생각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냐라는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요,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정말 지금 놓여있는 이 삶과 이 내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놓여 있는가?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도왔는가? 누가 함께 있었는가? 누가 너를 도왔는가? 그리고 지금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좀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재밌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그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엘리야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엘리야김, 김 해가지고 엘리야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알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50년을 살았건 60년을 살았건 내가 이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되면요, 배울 수 있어요. 이거 인정이 돼야 돼요. 왜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잘못되게 살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게 살았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희망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희망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정을 못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 차이가 큽니다. 배워야 바뀌어요. 그런데 못 배우면 못 바뀌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배우면 바뀌고 못 배우면 안 바뀝니다. 바뀌고 싶은데도 못 배우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스승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골프를 한 번씩 봐요. 영환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한 번씩 보냈는데, 엊그저께는요 티를 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티타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차 마시러 간다고. 티를 하러 간다 해서 근데 막 좀 얘기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아니 티타임을 하러 가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치는 거를 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골프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자세를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길거리에서도 어떤 아이씨들은 막 혼자 궁뎅이 막 흐드러가면서 막 이러고 있는 장면들을 요즘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디 식당 가면 궁뎅이 빼갖고 어떤 아이씨가 막 혼자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 바꾸는데 진짜 힘들대요. 그리고 그 자세 하나 바꾸려면 스승을, 엄청 비싼 스승을 써야 된대요. 그런데도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른대요. 그런데 골프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골프도 좀 치고 삽시다 앞으로. 네, 골프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앞에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치고 나면 항상 그게 이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그라운드에 가더라도, 그라운드로 하는가? 야구는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잔디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도 자기 자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세를 보고 잘못된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잘된 거를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우, 내 자세가 막 우아하네 이런 거 아니래요. 골프는 평생 죽는 순간까지 자세를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까 프로 골프도요, 그 자세 하나 바꾸려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야구 타격할 때 방망이를 이 각도로 들 거냐, 요 각도로 들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선수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보면서. 그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각도 하나 바꿨는데 10야드, 20야드를 더 많이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먼저 들어올 것이 나를 찾아보고 나를 쳐다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찾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잘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되고 못다는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처럼 거울 보면서 아이고 오늘 참 이쁘다 이런 사람은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쁜 우리 유나 있잖아요. 소녀시대 유나. 그 애도 거울 보면서 불만이 참 많대요. 그리 이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거울을 왜 그리 보세요? 너무 이뻐서 제 얼굴에 반해가지고 거울 봐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뭔가를 찾아내고 꾸며내고 고쳐내려고 거울 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오늘 회사 가시고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왜요? 너무 이뻐서 보세요? 손님 만나러 가기 전에 거울 탁 펼쳐 보시잖아요. 왜? 너무 이뻐서 내 얼굴에 반해버려가지고. 아니잖아요. 화장이 잘못된 거 찾으려고 하고 뭔가 고춧가루는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고춧가루가 묻었다 입에 지정해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분위기 왜 이러세요? 네, 고춧가루 입에 붙어 있으면 옆에 지적을 했어. 그 사람이 멱살을 잡을 거예요? 그럼 얼른 고춧가루를 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꼈다고. 나 고춧가루 입에 안 꼈다고. 왜 나한테 고춧가루 꼈냐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는 안 꼈다고. 암만 네가 안 꼈다 해도 고춧가루 붙은 거는 낀 거예요.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배웠으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골프를 10년이나 쳐놓고 자세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으면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배울 수 있어요. 배우면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했다면 배우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너무 복된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이래요.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얘기를 신하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가? 라고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엄청난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겸손하게 표하냐면 이사야에게 향하여서 이사야에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내가 왕이지만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을 세웁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엄청난 겸손의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꾼이다라고. 우리 교만하는 그 순간 사람은 떠나갑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못 외워갖고 여기 적어왔는데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거 옆에 있으면 검해지고 붉은 건 옆에 있으면 붉어진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곳에 가까이 있으면 붉어진다는 뜻.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교제가 개인의 성품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도전을 공부한다고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 옆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자여서 누군가에게 어떤 색을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옆에 있는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기대가 넘칩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내가 두렵고 겁이 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지금 검은 것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아요. 이 옆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검은 것 옆에 붙어 있으면 검은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쉬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기대가 넘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것이 내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기대로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희는 두려워해라 이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큰 환란이 닥쳐오면은 막 너를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러셨습니까? 내가 너의 큰 바위가 되어주고 너의 피할 곳이 되어주며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 방법이 없어도 나는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거 교만하지 말아 했으니까. 아니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교만한 거예요. 없던 사람이 있어지면 엄청 교만하다고 합니다. 네.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갑자기 돈이 있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지면요 사람 보기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없던 자들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는 지금 없던 자입니까? 우리는 원래 항상 채워져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없던 사람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쁜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쁘다고 안 한다고. 돈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나 돈 있다고 자랑 안 한다고요. 꼭 없는 것들이 없다가 조금 생기면 그게 다이냥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교만 떨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이쁘다고 그리 씩 나를 치다가 진짜 이쁜 사람 만나면 찍소리도 못해요. 나 돈 좀 있다고 막 거물떡 거리다가 진짜 돈 있는 사람 만나면 그냥 그렇게 초라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니 아이들이 요즘 모여서 악기를 연습을 해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음악 학원이 아니에요. 제가 뭘 얼마나 가르칩니까? 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 보고 연습해와. 왜? 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까? 연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 있자는 뜻이에요. 모여서
여러분, 이 애들이 여기 안 모였으면 어디 모여 있을까요? 무조건 모여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 안 붙잡아 놓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도서관 가 있는다. 두 번째 PC방 가 있는다. 그 PC방 가면 참 그 앉아서 영어 단어 외우고 있을까요? PC방 가면 욕을 배웁니다. 게임하면서 욕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욕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안 하죠. 게임을 하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 10분 하고 2시간 떠들고 3시간 먹어요. 이게 연습하러 모인 겁니까? 뭐하러 모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폭넓게, 조금만 더 넓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도 삐질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항상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삐지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사람이 긍정적입니다. 기대가 넘치고 울상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보면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남 탓이에요, 그리고 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자와 함께 있지 말자는 거예요. 망하는 자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옆에,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겸손하냐면 바라건대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또 혹시 그가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를 부탁하세요라고 저 늘 강구 때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우리 모두가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인정이에요.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것은요, 두렵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온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기도를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이거를 기도 부탁해.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서 이거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못해요. 왜? 안 될까 싶어서.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것 좀 사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이거 꼭 사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때 벌써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미 안 될 것부터 생각해요. 못 사게 되면 쪽팔리잖아. 못 사게 되면 창피하잖아. 못 사게 되면 좀 비참하잖아. 그러니 기도 부탁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 못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부탁해야죠. 내가 뭐 승진을 해야 됩니까? 기도 부탁해야죠. 내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해야죠. 지금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한 얘기가 뭡니까?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미쳐버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부탁해요. 왜?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걸 사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걸 못 샀어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우리 늘 고백합니다. 잘 돼도. 잘 된다는 그 표현도 웃긴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어디 갈 때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비가 오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저는 제발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됨이 누구의 기준인데요? 이거를 사는 거, 나는 사고 싶어서 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샀어요. 그러면 잘 된 거고, 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못 샀어요. 그러면 안 된 겁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 사고 싶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샀어요. 그러면 그게 잘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면 안 되니까 안 사게 하시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 부탁을 못 하는 줄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진짜 간절해 보세요. 기도 부탁이 아니라 와서 빌기라도 합니다.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 겸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가치관인 거죠.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함이 넘칠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 기도를 부탁할 때도요, 명령이 아닌가 존중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 망하는 자들을 보면 항상 감사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목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그 교회과 여러분의 그 사업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권사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면. 그럼 더 넓게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당연한 일인 겁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질 때에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성공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에 무조건 기도가 먼저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그 얘기해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은 못합니다. 왜냐? 그거는 저희 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매일 전해가지고 네 기도했냐 안 했냐 이러면 저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영어 단어 외우기 전에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 안 했는데요. 전화 끊어 이 자식아, 다시 기도부터 하고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가르쳐요. 영어 단어 외우기 전에 암기력을 달라고, 이 돌 같은 머리를 암기력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수학 공부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놀라운 이해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암기 과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놀라운 암기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될 거, 쪽팔릴 거, 이럴 거 저럴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과 곧 여러분의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갔는가,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겸손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룻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여버렸다. 그 일들이 우리가 일어났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